최근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갈등이 국론 분열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복잡해져서 어느 나라가 우방이고 어느 나라가 적국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한 폐렴이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우한 폐렴의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득히 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시국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의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 정책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 후베이 성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호소를 연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 담화문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뉴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더 수습이 어려워지고 혼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회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마치 난파선같이 떠내려가게 되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에 앞서 있는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장차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된지 알지 못할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범람하여 죽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 불로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의 날이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처럼 부지불식간에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당시에 권세 있는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아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과부입니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도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재판장은 불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인격이 끝난 사람처럼 막장 인생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과부의 하소연, 이런 것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도무지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게 합니다. 끈질기게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길거리에서, 그 사람의 집 문 앞에서 만날 때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동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이것은 공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나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어 달리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소원,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물며 안 해주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오랫동안 괴롭히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에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중언부언하며 드리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문영 집사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본래 TV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 배경음악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드라마마다 깔리는 그런 다양한 배경음악을 찾아내는 일에는 이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1인자였습니다. 여러분, 방공국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 제일 멋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마치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화려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뒷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뇌암이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에게 청천벽력과도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가 입원한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5명이 먼저 들어와서 그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자기만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고, 한 사람은 거의 산송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반송장이 되어서 의식불명이고, 어떤 분은 수술 후에 언어장애가 온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체가 마비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나도 수술 받고 나면 살아난다고 해도 저 사람들 비슷하게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인데,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병하면서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기다리다가 내가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어야 되겠다, 추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거기도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찾아오면서,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냈느냐고 또 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골프도 치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관광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하다가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이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뇌종양이라고 하는 병명이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서라도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검사하면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며 대기하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봉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울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이번에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내가 지옥에 간다면 집사 직분만 받고 일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갈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기다리면서 병원 뜰에 나가 보면 나무를 봐도 새롭고 꽃을 봐도 아름답고, 저 나무는 내년에 또 잎이 나겠지, 저 꽃은 내년이 되면 또 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염려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눈물만 쏟아지고, 살려달라는 기도는 염치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많이 있는데, 용서 못할 죄를 많이 지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옷을 벗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시트가 이제 목 밑에까지 있어요. 들어가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들어갔다가 이 시트가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거고, 이게 이제 목까지만 내려와도 그래도 살아서 나올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취하기 전에 간호사에게 반창고를 하나 달라고 했어요. 뭘 쓰려고 하느냐? 묻지 말고 달라고. 그래서 반창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복 안에는 맨살이니까 반창고를 길게 뜯어가지고 하나는 위에서 밑으로 달고 또 하나를 뜯어서 옆으로 달아서 이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붙였느냐? 그러니까 도무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도 없고, 만일 내가 죽으면 이제 죽은 후에 시커멓게 돼서 이제 누워있을 때에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다 죽은 시커먼 사람들 가운데 저놈은 뭐냐, 가슴팍에 하얀 반창고 달고 있는 저놈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건드려 주시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댕기는 거예요. 정말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은 오히려 교만한 생각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 심하고 내가 겪는 시련이 너무 어려우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는 내가 정말 신앙이 있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면 초가의 환경을 만나거나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는 기도의 때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생각나지도 않고 은혜 받았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병든 가족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같은 분입니다.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공장도 돌리고 도시에 불도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너지를 믿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능력이 내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제는 퓨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퓨즈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을 돌릴 만한 퓨즈, 변전실과 같은 퓨즈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카세트 라디오 하나 돌릴 만한 작은 퓨즈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런 퓨즈로는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퓨즈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면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앞뒤 전후좌우가 막혔다면 위를 보라. 위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했다면 그 눈을 돌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위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쉬지 않고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잠시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더라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의 치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든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하만은 심히 불쾌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번까지 몸을 물에 담갔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번 담그었을 때에 반쯤 낫고 6번 담그었을 때에 거의 다 치료되고 7번째에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한다면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번 담글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아니하시다가 7번 물에 몸을 담그고 물에서 나오자 순식간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인내하면서 6번까지는 기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7번까지를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의 비등점을 넘겨야 됩니다. 99도로 아무리 오래 달구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도가 더 뜨거워져야지 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나만의 치료가 7번을 채울 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잔에 내 기도를 가득 채워서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함을 풀려는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사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 말씀처럼 끈기 있게 매달려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라는 소원입니다. 내 문제를 정당하게 다루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소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탐심으로 가득한 그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우리 앞에 두시고 믿음의 열쇠로 그 창고의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기도로 풀어야 될 만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기도의 끝만은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코 기도를 양보하지 않고 결단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 적이 언제 또 있었겠습니까? 모든 분쟁과 다툼, 탐욕과 부패, 음란과 타락,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